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에 부르시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때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자녀되는 영광스러운 신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같이 낮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며 자격 없는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수종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서를 강의하는데, 유다라는 이름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이름이고, 또 성경상에서도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다일 것인가?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일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은 야고보고 예루살렘 교회 감독을 했던 사람이지요. 성경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방송실 마태복음 아마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분들이 딴 게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기계가 뭐 좀 잘 안 될 때가 있대요. 그래, 기계가 안 되는 걸로 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요? 예수님 보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유다가 끝에 나오죠. 막내 동생이었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 할 때는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지금 형제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전도가 제일 쉬운 대상자가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전도가 제일 어려운 대상자가 또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예수 믿는 가족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기도 응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변화된 걸 보고 이러면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쉬워요. 그래서 이제 가끔 남편데 안 믿던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서 제가 물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워낙 변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서 믿는다. 가족이 제일 전도하기 쉬워요. 반면에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분이 누구라고? 가족이에요. 매주 교회 간다면서 열심히 한다면서 주의하며 기도한다면서 하는 마음이나 말이나 생각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불신앙하고 이러면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뵐 때 참 좋은 형님이다 이렇게 했죠. 우리 예수 형님 진짜 좋으신 형님이고 우리를 한 번도 구타한 적이 없고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거 다 들어주고, 그런데 참 좋은 형님까지는 되는데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다 믿어지겠어요? 어느 날 수천 년 동안 선지에 예언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형님이다 잘 믿어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그들이 이때까지 잘 안 믿었다는 거지요. 물론 탄생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이 그 일반적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와 계셔. 성령이 오셨다 말은 그분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오신 분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줄 믿습니다. 후에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성천하신 이후 그 사이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이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마가다락방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랬습니다. 이때 그 아우들도 다 예수 믿고,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격인 감독은 야고보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유다는 예수 믿고 전도자,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평생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쓸 때 처음에는 일반적 믿음에 대하여 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 내가 너에게 편지를 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야. 그러니까 유다가 일반적 구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의 구원의 도리를 더 자세히 써서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펜을 돌렸어요. 하다가 왜 뭘 돌렸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는데 당시 이단이 뭐 그노시스 영지주의라는 말을 들어 했죠. 근데 영과 육이 분리돼요. 이원론이에요. 이들은 영이 구원받으면 육신은 어떤 죄를 지어도 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괜찮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관계없다. 구원은 받았으니까 따놓은 거니까 죄를 지어도 그와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이단들이 있어서 긴급하게 이거를 쓰고 또 이단을 경계하라고 쓰는 것이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 유다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성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셔서 낳기는 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마리아도 성도입니다. 마리아가 죄 없는 자가 아닙니다. 마리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을 잉태해서, 여자가 남편이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이를 낳았다. 절대로 잊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동생들은 그렇지 않죠. 그 후에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 고백을 그리스도의 종 그랬어요. 야고보서도 야고보가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자기를 소개를 또 야고보의 형제인, 아마 그때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 또 예수 믿고 복음 전도자다, 이런 거 다 알겠지요. 과거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제가 장로님 계실 때 가난 농구학교를 갔어요. 좀 한번 착하게 살아볼까 싶어서. 근데 그 소개하는데 장로님이 강의하고 첫째 아들은 목사님이고요. 둘째 아들이 또 장로님인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김용기 장로님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늘 자기 이름을 하고 아버지는 김용기 장로 이러면 된대요. 근데 자기는 꼭 하나 붙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자, 야고보 하면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유다는 자기를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수신자가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둘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사랑을 얻는 자, 사랑을 받는 자죠. 셋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같은 자를 세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노력과 스스로 시험 쳐서 합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부르심.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기 부르심이라죠.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갈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죠. 모세도 부르시죠. 다윗도 부르시죠. 바울도 부르시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의 근거를 두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믿어도 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형편이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이렇게 믿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니라 그랬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도 전혀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다른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어렵고 힘들고 기도도 응답 안 되니까 너무 갈등이 생기더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안 불렀는데 나 혼자 이런 거 아닌가?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게 맞나?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모른 채 할까? 이런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정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꼭 같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로 제가 알고 확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신 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구나 하는 걸 알고 나니까 환경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절 사랑함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정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유다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지키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도 한 500원짜리 살면 목숨 걸고 안 지킵니다. 누가 꼭 뺏기려면 가져가는 거죠. 한 5억쯤 되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어지간하면 안 뺏깁니다. 죽인다 해야 알았다 그치, 어지간하면 안 뺏깁니다.
더 많은 돈을 가면 죽어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그만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깁니다. 온 우주보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서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심화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소리 들으니까 왜 그래 무능하냐, 왜 그렇게 돈을 못 버냐, 공부는 왜 못하느냐, 그래 일을 못하느냐, 머리카락은 왜 그래 떼느냐, 키는 작느냐, 무엇이 생기느냐, 말이 많아.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만 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아느냐, 온 우주보다 내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하고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게 좋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키셔. 빌립보 1장에도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동일한 자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때로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변하고 선하게 변하고, 요셉같이 팔려가도 복이 되고, 바울같이 핍박을 당해도 복이 되고, 다윗같이 죽음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복이죠. 어떤 것도 누구 말 따르면 넘어지면 넘어지도 복을 안고, 자빠지면 자빠져도 복을 안고, 핍박받으면 핍박도 복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받은 소중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고 성령을 통한 평강,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인사하면서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긍휼, 평강, 사랑이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것 때문에 편지를 먼저 쓰려고 그랬다는 거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사오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일반적인 믿음이죠. 다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고 복받는다 해야 될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문제가 뭔지 몰라. 인간이 지은 죄는 수준이 낮고 윤리적, 도덕적 윤리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반역한 겁니다. 이 죄의 성격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서 영적인 죽음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사탄의 권세에 들어가고, 이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마귀하고 친했다 그 말이에요. 마귀 소속이 돼 있어요. 이게 저주입니다. 죄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과 만나는 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는 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기독교만 자꾸 예수님 죽었다는 거예요. 스가모니 공자 마음에 어떤 사람도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없어요. 왜? 구주가 아니니까. 반드시 죽어야 될 이유는 죄의 값은
피로써.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는 돼지머리나 돈이나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죄 없다는 증거로 살아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그 증거로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 누구도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 영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다 도말하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놔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라는 거죠. 아멘.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랬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를 위하여. 단번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왜 예수님이 단번에 죽고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음으로 그 구원이 완전하냐 하면은 구약시대 때 속죄받는 길은 제사장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 제물 바치면 또 다른 제물이 자꾸 이렇게 단번이 아닙니다. 왜 단번이 아니었죠? 제사장도 영원한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고 제물도 그림자 같은 예표입니다. 완전한 제물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죄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나은 제사가 없어요.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의 구주로 연기하면 우리 구원도 단번에 얻는 것이고 영원히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힘써 싸우라. 가끔 요즘 신학자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고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이건 뭔가 잘못했다. 예수 믿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동도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학자들이 조금씩 나오기 생겼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틀림없이 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더 거룩하고 인간이 노력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잘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이 이제 따놨으니까 내가 막 죄를 짓고 음란하든지 도둑질을 살아도 괜찮다. 막 구원은 따놨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것이 구원파 비슷하게 저 그늘시듯이 부시다게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다가 쓴다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4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도둑은 가만히 들어와요? 당당하게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요. 마귀는 가만히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미혹하는 자는 가만히 들어와. 신천지가 우리 교회 올 때 나 신천지입니다 하고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쫓아냈잖아요. 이 악한 자의 행실이 가만히 들어와서 몇 사람이 있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구약시대부터 이런 자가 있어 심판을 받게 했죠. 또 이런 사람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가 있는 거, 이게 경건하지 않는 자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지요. 우리가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받은 전적인 은혜라만 그냥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받았는데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받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막 죄 져도 구원은 따놓은 거다. 변하지 않는 거야. 이제는 죄 져도 돼. 이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으면 내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게 진짜 믿는 삶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가짜로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논리적으로 믿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지옥 안 간다. 근데 마음에 확정은 갔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는 지어도 괜찮다. 이런 논리의 사람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내가 영접했는지, 말만 듣고 논리만 믿고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다 돼가는데 효자하고 불효자식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효자는 어떤 사람이 효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늘 그래하면서 마음속에는 나는 불효자식이야. 우리 부모님을 좀 다 공경하고 잘해야 되는데 나는 불효자식. 이게 효자입니다. 불효자식의 특징은 1년에 한두 번 찾아가서 용돈 10만 원 줬고 얘야 필요한데 우리 친구들 필요한데 용돈도 안 돼. 또 노인네 밥 먹고 쓸 돈이 어디 있어요? 어디가 쓸 돈 많네. 이건 불효자식이에요. 불효자식은 늘 생각하기를 나는 효자야. 엄마한테 잘하고 아빠한테 잘하고 있어. 이래 생각해요. 요건 불효자식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나 같은 죄인을 원수된 우리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속에 성령을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셨으니 내가 어떤 가운데서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분이 좋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주여 또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통회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져도 괜찮아,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 말이고 성경의 4절에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정말 우리 속에 계시는 믿음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인지 논리만 믿는 형식만 믿는 믿음인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때 가슴을 통해하고 아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범죄가 눈이 범죄가 되면 빼버려라, 손이 범죄면 잘라버려라. 왜요? 그런 아픔, 자르는 아픔, 눈을 빼는 그 아픔이 있어야 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기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하는 자며 엄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발언으로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데 그 계명은 이런 안 지키는 자를 위해서 네가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주의 은혜에 구원받았으므로 더 열심히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가 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서 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엄난과 부정과 부패와 이게 가득하고 원수 맺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합니다. 땅에서 나는 거라고 해요. 이거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 연 것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성령으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이 온전하셔요. 편견하고 거짓됨이 없어요. 내 편만 옳다 이런 거 안 해요. 화평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당연히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에베소 교회도 예수 믿는다면서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하는 거,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것을 늘 하던 같이 너희가 그것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을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성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시하는 새 사람을 입어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이제는 회개만 하면 돼,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정말 실제로 믿으면 가질 수가 없어. 내가 예수 믿은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받고, 복받을 수 없는 자가 복받았으니 그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고 쓰러질 때 가슴을 치며 통회하면서 주여 회개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32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막 성도끼리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돼. 목사님 나 먹고 살아서 일 안 해도 놀기만 해도 돼요. 일하세요. 먹고 살 거 있거든. 일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는 사람 나누고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놓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 건강 있는 데까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이 저주의 말 욕하는 사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능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삼같이 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았으니 한 번 구원받았으니 따놨으니까 죄 져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한 번 구원받아 그 은혜로 선물로 받았으니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 초대교회 이단과 같이 혹시 내가 예수 믿고 한 번 구원받고 구원은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나는 구원은 받아서,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구원 못 받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구원받은 은혜가 늘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이런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사오니, 이제 우리의 정욕대로 이방인과 같이 세상에 살던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서 성결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겸손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